예, 우리 멀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구원 패밀리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환영하실 분이 누가 있나요? 하여튼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탄이 안식일을 싫어하는 7가지 이유. 자, 사탄이 지금 하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이 지구가 탄생하기 오래전에, 사탄은 오래전에 그의 반역한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어요.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 그리고 그의 우두머리 사탄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계획합니다. 뭔가를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실행에 옮깁니다. 사탄은 그의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권위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파괴시킬까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안식일에 집중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상징인 안식일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5가지의 목표를 정합니다. 5가지 목표.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태양을 숭배하도록, 태양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어요. 이집트에서는 아몬신, 바벨에서는 마르둑,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 그리스에서는 헬리오스와 아폴로, 로마에서는 솔이라고 하는 안식일 예배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닌 태양을 숭배하는 그 날을 인간의 세계에다가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초기에는 이 태양 숭배와 기독교를 혼합시킵니다. 교묘히 속여버립니다. 이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요. 자, 명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이 기독교와 태양신 숭배를 혼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인간들 사이 속에 또 사탄이 속임수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이 창조주 없이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직격탄을 날립니다. 안식일이 무용론이야. 안식일 창조된 게 아니고요, 안식일은 없는 거야. 진화됐어. 안식일 필요 없어. 창조주 하나님 필요 없어.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식일이 뭔지 도저히 생각나지 못하도록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고 세상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안식일은 인간의 기억 속에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 하나의 교묘한 속임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오하고 편견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의미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없애버렸다.
그러므로 안식일이고 뭐고 그냥 우리가 특정한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복음을 왜곡시키죠. 변질시켰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창조 안식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몰랐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탄이 했던 모든 일들은 커튼 뒤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요. 사탄은 드러내놓게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몰래 뒤에서 은밀하게 인간을 기만하는 게 사탄이죠. 자, 그런데 왜 사탄은 안식일을 그렇게 미워할까? 첫 번째,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사탄은 안식일을 미워하는 이유가 창조주를 미워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싫어요. 창조도 싫어요. 왜요?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제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에 복 주신 분, 거룩하게 하신 분, 그리고 인간과 함께 안식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만들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가요. 누가요? 삼위 하나님이요 만들었어요. 한 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창조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은 실제로 이 창조를 실행하신 분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바울은요, 이 창조의 실제적인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창조주를 싫어합니다. 창조주가 이루는 모든 작품들을 싫어해요. 우리 인간도 싫어해요. 사탄이요.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창조주가 이룩해낸 그 창조물들과 그리고 이 안식일을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흠정역에 보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개정개혁과 개혁 한글은 좀 달라요.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이것을 딱 표현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 외에 요한복음 13장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에베소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골로새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창조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탄은 안식일을 공격합니다. 창조주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파괴하고 있어요. 안식일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이 안식일 창조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마지막 공격에 대항하여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그게 7절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자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온 땅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이 표현은 바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네 번째 계명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언급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창조의 기념물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하고 계시록 그 10계명 넷째 계명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창조주 예수를 경배하고 그분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어때요? 안식일로 다 까먹고 안식일을 몰라요.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버렸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창조로 되돌려 보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의 중심을 굳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고 따로 구별해서 예배하러 이곳에 옵니다. 이것에 오는 행동 자체와 우리의 생각 자체는 적어도 우리는 진화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심, 사탄은 우리의 삶을 내 욕구와 내 욕망의 중심으로 만들어놨지만은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첫 조상을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먹는 걸로 욕망으로 가득 채웠어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너희의 중심, 너희의 욕망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창조주 중심, 생명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꼬박꼬박 안식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 자매와 우애 있게 시간을 보내며 예배하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잡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이죠. 그래서 마귀는 안식일을 싫어합니다. 자, 두 번째, 마귀가 안식일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마귀는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미워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어떠한 제안도 받기를 싫어해요. 자, 마귀가 하늘에서 반역할 때 전쟁을 일으켰죠. 그때의 싸움의 명분이 뭐였냐면은 권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권위가 있는가? 사탄이 주장하는 겁니다.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하나님은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행복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당하다. 그래서 사탄은 이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이 안식일을 미워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무슨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뭐예요? 기다리고 있던 구원받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이제 하나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린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그 권세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은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죠. 악인들은 멸망하고 없어요.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이때요 19절에 보면 내가 위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리더라.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19절에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딱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뭐가 열려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확 열려서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자, 모세가 지은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습니다. 보여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줘서 시향대로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확 열렸는데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요.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자,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성전이 쫙 열리면서 성전 안이 딱 보여주게 하시면서 그 성전 안에 또 중심이 언약궤에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보여요. 근데 그 십계명 중에서도 또 한가운데를 딱 가보니까 그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열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안식일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는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반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항합니다.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존재됐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모든 권위가 무시됩니다. 사람의 권위 뭐 다 무시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남은 백성들 중에 그 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붙들고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12장 17절에 돌아가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권위를 만드신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가 뭐 한다고요? 미워하고 분노해서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법을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법을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따르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뭐 하지 못하도록요? 생계를 위한 거래를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안식일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온 우주를 자기가 통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안식일을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 안식일에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서로가 보낸 첫째 날은 언제일까요? 그들이 여섯째 날 만들어졌어요.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보낸 온전한 날은 언제예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안식일을 주신 데는 삶의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서로 간의 교제, 아담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생명을 주신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두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날을 안식일로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은 서로 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무슨 일을 일으켜서라도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 연합의 시간을 흐트리려고 합니다. 왜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즐거움을 나누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욕망과 취향과 자신이 원하는 그 선호하는 방식, 거기에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죠. 목사님 오늘 교회 갔는데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기분 나쁘고, 그건 하나의 안식일의 의미를 놓친 겁니다. 안식일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날이지 나의 감정과 내 기분을 위로받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교회 왔는데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그래서 그냥 간다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모여서 매 안식일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는 날이죠. 자, 네 번째는요, 사탄이 안식일을 싫어하는 이유. 네 번째는 안식일은 치유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치유하는 날이거든요. 사탄은 이걸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기록된 바에 의하면 7번 고쳐줬어요. 7번.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요, 눈먼 사람 고쳐주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또 38년 병자를 고쳐주고요. 치유의 날이에요. 가장 큰 이적을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름다운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한 영성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감정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일이 없나 하고 사람들을 마음을 끄집어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유전적인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형성한 못된 성격을 이용해서 말이죠. 자, 다섯 번째, 마귀는 안식일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마귀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걸 싫어해요. 마귀는 예수님이 아주 이 독재자, 아주 사람의 자유를 막는 사람,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예수님은 사랑 많으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희생한,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것을 보면 사탄이 유독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바램과는 정반대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우주에 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의와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영생이 존재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내가 받을 모든 죄를 심판대에서 다 무효화시키는 그분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그게 영원히 온 우주에 남을 복음이에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흠정역의 번역에 보면은 예수의 믿음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믿음. 또는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해놓고,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여기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그 전날 피와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연의 깊은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인류의 고통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절망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끝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한 절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든 그 믿음, 이게 바로 예수의 믿음이에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사탄은 이걸 바꿨죠.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 그거 지키면 힘들고 피곤하고 교회 가면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많고 사람들 가면 눈치 보이지, 뭐 이런저런 해야 되지, 부딪혀야 되지, 막 그런 일을 막 늘어놓고, 야 이거 봐, 안식일은 율법주의야, 우리를 불편하게 해, 괴롭게 해, 힘들게 해, 이런 인식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안식일을 싫어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 씨앗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다시 다른 씨를 맺고 다시 꽃을 피우고,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은혜로 의롭게 되는 날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스스로 구원 얻고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식일에 사람들이 완전히 한 예수님께 굴복하고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예수님께 은혜 받고 구원 얻는 날이다. 이것은 이때까지 마귀가 고안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매주 반복되고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그 구원이 정확한 거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가운데 상기시킵니다. 반복시킵니다. 혹 까먹을까 봐, 잊어먹을까 봐, 내 마음대로 살까 봐. 여러분, 이 애드벤티스트 리뷰에 이런 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리듬 있게 상기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이 리듬 있게라는 말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일 것 같아요. 또한 평안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리고 서로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명하신 덕분에 쉬고 번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돌보심과 사랑에 완전히 의존한다는 지적이고 특권적인 표현입니다.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모든 걱정,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기를, 이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에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그 장면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예수의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모든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안식일을 지켜? 내가 이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돈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세상 일들로 사람을 다 꼬매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절대로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안식일 지키면 그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자,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안식일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완전히 없는,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맨 땅에 흙밖에 없는 그곳에서 식물을 만드시고, 또 꽃피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이 표징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는 표로 뭘 줬어요? 안식일을 줬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표로 안식일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완고하고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나의 이 죄된 성향을 다시 바로 세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선하고 아름답고 의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날을 바라보는 사탄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서로 싸우고 오해하고 죄된 성향 속으로 빠져가지고 서로 진흙탕 속에서 막 이렇게 투쟁하다가 고통당하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바람이죠.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지식의 근원으로 가리킨다. 그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영광을 상기시켜주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사탄의 바람이에요. 어느 날 한 농부가 산에 가다가 독수리라는 말을 잡았어요. 그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큰 닭장이 있었는데 그 닭장 안에다가 독수리를 다리를 묶어가지고 닭장의 이 기둥에다가 탁 매달아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독수리가 닭들하고 같이 살면서 함께 닭들하고 이게 땅을 막 파면서 그걸 독수리가 하고 있어요. 흉내 내가지고 막 땅도 파고, 그 다음에 이 닭이 내는 목소리도 또 독수리가 막 내고, 이 독수리가 닭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닭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묶인 그 줄을 풀어가지고 이 닭들과 함께 그 닭장에다 거녁에 내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닭을 잡아먹지 않아요. 이 독수리는 자기가 닭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나 봐. 내가 닭이었구나. 어느 날 친구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친구, 자네 왜 이 독수리를 이렇게 이 닭장 안에다 놓는 거야? 이 독수리가 왜 닭이 됐지? 그래서 친구가 이 농부에게 이 독수리가 과연 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독수리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항상 땅에 살다가 땅에 이렇게 땅 파고 살다가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바람이 시원하고 바람이 휑휑 부는 곳으로 막 올라가요. 그때 여기저기 보면서 독수리가 너무나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독수리를 하늘 높이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너무 당황하던 독수리가 하늘로 던진 그 하늘로 바라보면서 푸른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더 높이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독수리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땅의 끝으로는 그를 높게 날 수 없는 하늘에 우리를 향상하게 만들고 고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땅을 팔고 지내던 그 독수리가, 닭 흉내 내며 지내던 그 독수리가 그 삶을 벗어납니다. 안식일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에서,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마다 새롭게 깨닫죠. 안식일마다 느껴 합니다. 이것을 일주일마다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삶이 변화하는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사탄이 안식일을 싫어하는 이유가 에덴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다시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명한 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셰레라고 하는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마음에 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안식일 규례를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다. 자, 안식일을 낙원의 맛보기로 만드는 것이 그 목표다. 안식일을 뭐로 만들어요? 천국을 맛보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돼요. 멋진 표현이죠. 안식일은 천국을 맛보는 날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날에 정말로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 안식일이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변화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천국,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천국, 죄 없는 천국, 의로운 천국, 이것을 기념하고 지켜야만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여러분의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안식일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70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